할렐루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여정, 철로 역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짐을 버리고 순례의 길로 라고 하는 챕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의미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지난주에 이야기들을 잠깐 요약해 보면 순례자의 길에 들어선 크리스천은 세속현자를 만나게 되죠. 그의 말에 좁은 길, 어린 양의 문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쉽고 또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지름길이 있다는 말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험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마침내 그 전도자를 만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순례의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양의 문에 도착해서 문지긴 선이라는 분에게 해석자의 집을 소개받고 그 집에 가게 되죠. 그 집에서 7개의 방, 참 목자상,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는 응접실, 정욕과 인내의 이름을 가진 두 아이, 벽난로 불을 끄지 못하도록 기름 부으시는 주님, 용감한 용사가 성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철장 속에 갇혀있는 타락한 남자,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7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례자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십자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양쪽에 돌담이 늘어져 있는데 그 돌담의 이름은 구원, 셀베이션입니다.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 앞에는 십자가가 있고 뒤로는 무덤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다가가자 그동안 짊어지고 있어서 무겁고 힘겨웠던 그 짐이 다 떨어져 나가는 버립니다. 짐보따리가 떨어져 나가서 굴러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침내 이 크리스찬은 그 십자가 앞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즐거움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곳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깨닫는 것은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그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능력을 그 앞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정말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였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은혜는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을 때, 젖어 있을 때에 새 천사가 나타납니다. 새 천사가 다가와서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 것은 당신,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죄의 용서를 선포해 줍니다. 두 번째 천사는 그동안에 누더기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표시를 해주더니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줍니다. 이 세 가지는 이 세 천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체험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깨달아져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을,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감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죄의 용서함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내 죄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대속 속에서 내가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그의 더러웠던 옷을 벗기고 그
그 다음에 그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의롭다 여기신다는 의로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죄의 옷, 더러워진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더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보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 개런티가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끝까지 인치셔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두루마기를 준 것은, 두루마기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 순례자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붙들고 새 옷을 입고 그 확신 속에서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순례의 길을 새로운 모습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길, 순례의 길에서 이상한 사람 세 사람을 만납니다. 한쪽 길바닥에 쇠사슬이 발목에 묶여있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한 사람은 우매, foolish, 다른 버전은 미련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나태, 슬러스라고 하는 나태입니다. 게으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방자, 프리썸션이라고 하는 그 방자함을 갖고 있는 사회사, 거드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순례길을 가는 여정에 발목이 붙들린 채, 착고에 채인 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당신들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자 우매가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고 난리냐고 정말 미련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태는 조금만 더 잤으면 딱 좋았는데 왜 방해를 하냐고 게으름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방자라고 하는 사람은 여보시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갈 길이 다 다른 것인데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여정 속에 있는 여정을 가지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들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위험함을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영적으로 잠을 자고 그 깨어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었지만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 앞에 깨어지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단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표현들이죠. 이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크리스찬은 그들을 설득해 보았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기 때문에 이제는 순례길을 가기로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계속 가는데 갑자기 담장을 뛰어넘어서 들어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허울이었고 한 사람은 위선이었습니다. 허울은 형식주의자입니다. 포멀리스트.
위선은 하이포크라시, 위선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냐? 베인 글로리라고 하는 베인 허영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이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곳에 살다가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죄에 대한 인식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순례의 길을 들어오게 된 동기는 찬양과 영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헛된 영광, vain glory.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말하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 세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인간적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길에 들어온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왔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죄에 자기의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용서함과 우리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처절하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한탄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를 통해서 그의 용서의 체험과 십자가의 필요성을 가지고 그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들이 선택한 순례의 길은 자신들이 생각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것인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순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비유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또 나오는 사람들 꼴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고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 허울과 위선의 주장은 천년도 더 된 관습입니다. 자신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이 여정 가다 보면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자신들의 그런 생각이나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인정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가면 되는 것이라고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길을 통해서 가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관습입니다. 성경의 분명한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왔다는 것으로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면서 그 위선과 방탕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세운 윤리, 전통적으로 지켜온 윤리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과 위선과 외식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는 법률을 지켰고 규정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너와 우리가 크리스찬인 당신과 우리가 다를 게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이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죄의 용서가 있고 의의 옷을 입은 것이 있고 또 성령의 인치심과 두루마리가 있어야 분명한 이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우리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내보였지만 결국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에게는 없는 것들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이 너에게는 있어 흡족하지만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면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크리스찬은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받은 구원의 증거, 죄의 용서함 받은 기쁨, 그리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의롭다 하신 그 담대함,
그리고 불안하지만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속에서 날마다 그 두루마리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례자의 삶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이 두 사람은 비웃으면서 그 순례자의 길을 나란히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되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같이 그 선상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고난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고난에 부딪혔을 때. 이제 이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다가 곤고제라고 하는 here difficulty라고 하는 곤고지 앞에 머물러 섰습니다. 이 앞에 길은 세 갈래 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좁은 문에서 나와서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 비탈길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언덕이 있어서 좀 버거워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위험이라고 돼 있고 또 고다 보이지만, 평평한 길로 보이지만 그 끝은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길이고, 오른쪽 길도 평평해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이 파멸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 길 속에서 크리스찬은 자신이 어려워 보이지만 고든 길, 좁은 길을, 그 좁은 문에서 이어져 온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오르기로 결정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허울은 위험을 선택하고 위선은 파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게 되지요. 재미있는 것은 이 언덕길을 오르기 전에 그 언덕길 앞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이 샘물을 갈증이 사라질 때까지 이 크리스찬은 물을 마시고 그 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고난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은혜가 내 삶에 가득 채워져야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며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울과 이 위선은 위험과 파멸을 선택해서 지금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평평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시커먼 산을 만나고 돌불이 걸려 넘어지면서 반복하다가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는 그 좌절되는 모습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은 우리의 신앙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크리스찬은 이제 순례 여정을 힘겹지만 그 좁은 길, 고든 길을 향해서, 그 언덕길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순례 여정 속에서 우리의 길에서 먹이겠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을 위해서 풀밭을 준비하실 것이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나 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길은 광야고 메마른 사막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추위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순례의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례자의 길은 곧고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례자의 마땅히 인생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길이 험하게 보여도 어렵게 보여도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고난 언덕을 오르기 전에 샘물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지요. 성도의 삶은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고난의 언덕이 있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심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깎고 다듬어서 아름답게 하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힘겹고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밌는 것은 이 크리스찬이 경사가 갈수록 심해지고 심해질수록
너무 지칠 때 중간쯤에 시원한 정자를 만나게 하시죠. 잠깐 쉼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다시 은혜를 누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순례자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고난이 힘겹고 또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개의 쉼터에서 이제 잠시 쉬면서 기운을 차리도록 주인이 만들어 놓은 쉼터에 앉아서 쉬게 됩니다. 그곳에 이 크리스찬은 자기가 봤던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위로도 얻고 또 소망도 다시 다지고 십자가에서 받은 외투를 보니까 이 여정, 고난의 시간들을 여정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놀랍게 변한 자기의 모습에서 보면서 흐뭇해하는 거지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는 수단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떤 인생의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은혜, 그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 그것을 누리면서 그 고난의 여정들을,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크리스찬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루마리를 떨어뜨렸어요. 쉼과 위로가 있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요,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잠시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쉼을 가지려고 했는데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고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죄를 보면 그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거든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전쟁 가운데 나아가 있는데 다윗이 한가하게 낮잠 자고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저기 어느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요. 그 순간 말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면 내 삶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사단이 속여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미혹되게, 그 가운데 죄를 범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일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지 말고 정신 차려서 깨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정신 차려서 깨어서 믿음으로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꼭대기에서 만난 두 사람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 여정을 이제 깨어서 그 정자에서 깨어서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꼭대기에 두 사람이 막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소심과 불신이었습니다. 소심과 불신. 순례 여정에서 거슬러 내려오는 겁니다. 소심은 겁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버전에. 시온성을 올라가다가 가면 갈수록 자꾸만 위험한 일을 자꾸 만나게 되니까 두려웠던 거지요. 불신은 의심이라고 다른 버전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 크리스찬이 만나게 되는데 사자 두 마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갑자기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가던 순례자의 길을 포기하고 소심과 불신은 그 길에서 다시 뒤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지금 크리스찬이 만나게 된 거예요. 왜 내려오냐고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것에 사자 두 마리의 이야기를 하고 가면 갈수록 힘든 이야기를 하니까 크리스찬이 갑자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서 너무 두려운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자 아까도 있었던 품 안에 두루마리를 찾지만 두루마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말씀의 상관관계입니다. 크리스찬도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채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례의 여정의 힘과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통행증이기 때문에 이것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자에서 잠깐 잠들었는데 그때 잠들었을 때 잃어버렸구나라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는, 크리스찬은 다시 정자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서 원래 있었던 그 정자에서 막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찾습니다. 스스로 자책합니다. 정자에 도착해서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거기에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압도될 때 말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깨닫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실수였고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징계를 하실 때가 있어서 깨우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고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면서 그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정자를 만든 고갯길의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순례자들이 잠깐 영혼의 한숨을 돌리고 다시 은혜를 누리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쉼터를 마련해놨는데 그 쉼터에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고 육신의 쉼을 얻는 데만 급급하다 한다면 영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고 시험에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은 자신을 자책합니다. 얼마나 먼 길을 쓸데없이 걸어와야 했던가. 자기가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다시 그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없었을 텐데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일주일이면 되는 길을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것처럼 얼마나 불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헛된 시간들을 낭비했는지 후회하는 것처럼. 그러나 회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깨닫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분명히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서는 일이 회개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위험한지 그것을 깨닫고 가슴 품에 꼭 넣어서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 받는다 하지만 그러나 죄의 흔적은 우리의 삶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은혜, 그 두루마리가 순례자에게 꼭 필요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보증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놓치고 갈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순례자가 이 말씀을 두루마리 찾아서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순례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는데 드디어 뷰티풀 하우스라고는 큰 집에 다다랐습니다. 저 멀리서 문지기가 있지만 두 마리 사자가 쇠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고 으르렁거린 그 모습을 볼 때 이 크리스찬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눈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고
아까 불신과 소심이 보고 돌아갔던 그 이유가 이 두 사자의 무서움 때문에 돌아간 것이죠. 근데 크리스찬이 보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이 두 사자가 무섭긴 했지만 이미 두 사자가 쇠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두려움에 압도되면 쇠사슬이 보이지 않습니다. 으렁거린 사자만 보이는 거지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매여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문지기가 말합니다. 문지기 이름은 watchful, 주의 깊다는. 크리스찬에게 두 사자를 잘 보라고. 사자는 지금 단단히 묶여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당신의 믿음을 시험해서 확신 없는 자는 통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길 한복판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걸어가면 그 사자들은 당신을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할 것이라고 그 앞에서 문지기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두 사자를 거기에 놓은 이유는 그 길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만든 길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만든 길입니다. 이사야서의 43장 1절과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쓰나미처럼 덮칠 것처럼 보이는 물과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불이지만 믿음의 눈을 보면 그 강물을 갈라 길을 내신 것이 보입니다. 출렁이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풀문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한 건 똑같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영적인 포커스는 주님입니다.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두려움 한복판을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드디어 으렁거린 사자 사이를 지나 아름다운 집에 이 순례자가 들어갑니다. 그 순례자의 이 아름다운 뷰티풀 하우스라고 하는 이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서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크리스찬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 예전의 이름은 타락한 graceless, 은혜가 없는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변한 것이 한 가지 분명히 있죠.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것을 보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짧은 순례 여정을 걸어오면서 어려움도 겪었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은 보물과 같은 것이라고 자기가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요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보배임을 그 사람들한테 고백하기 시작했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세 명의 아가씨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네 명의 아가씨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신중, 경건, 분별, 자선이란 이름의 네 자매가 있습니다. 먼저 신중이란 자매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정말 죄에 대한 깨달음과 각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왔는지 우리들에게 나눠달라고,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순례자 크리스찬의 인생 속에 십자가의 체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를 인도하신 성령의 체험이 있는지, 그 믿음을 확인한 후에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질문합니다. 왜 순례를 떠나게 됐는지, 이런 어려운 길을 왜 떠나게 됐는지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순례자가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전도자를 만나서 이제는 바른 길을 찾으며 떠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경건이라는 자매가 또 물어보면 해석자의 집에서 들리지 않았냐고, 거기서 무엇을 보았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세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사탄은 불을 막 끌려고 하는데, 벽난을 불을 끌려고 하는데 주님은 뒤에서 기름 부어서 은혜로 그 불을 끄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의 사역이죠. 두 번째, 철장에 갇힌 사나이를 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예루살렘 성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타락해서 철장에 갇힌 사나이,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에,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합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우아한 궁전과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용감한 사나이가 싸우면서 다치면서 그 성에 들어가는 그 황홀한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 것이 무엇이 있냐고 얘기하니까 그의 기억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순간에 자신의 죄짐이 다 떨어져 나아가고 천사 셋이 와서 죄의 용서와 의의 옷과 이마의 표시와 두루마리 주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족쇄의 세 사람 우메나테 방잠을 보고 담을 넘어 들어온 허울과 위선도 만났음을 얘기합니다. 이 경건이 이 순례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은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이 이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만났던 우메나테, 방자, 허울, 위선과 같은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그들 안에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없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 은혜의 능력이 없는 것. 그러나 이 크리스찬에게는 그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자매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이라고 하는 자매가 질문을 합니다. 고향이 그립지 않았냐고. 고향이 그립지 않았냐고. 이 말은 그의 인생에 그의 인생에 무엇을 향해서 고향을 두고 온 그 가족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고향을 동경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분별하는 이 여인의 자매의 질문은 이 순례자가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모할 하나님의 그 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신중이라고 하는 자매가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악한 욕구와 생각이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욕구와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하죠. 십자가 아래서의 경험을 기억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아름답게 수놓은 겉옷 의의 옷을 입혀준 것에 감사하고 외탕 안에 품고 다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악한 욕구와 생각들을 극복하며 이기며 그 순례길을 걸어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신중에 이 자매가 두 번째 질문하죠. 그러면 간절히 시온산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세상의 허영에 대한 허영의 글로리, 허영의 영광에 대해 세속적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도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그 천국의 천성에 가고 싶은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죽음도 없이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간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람항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자손이라는 자매가 질문합니다. 가족은 있으신가요? 참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고뇌와 그런 여정들을 얘기하고 설득했지만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자신만이 이 구원의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늘 그 마음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철로 역정이 우리가 보는 것은 1편이지만 나중에 두 번째 보면 철로 역정 2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요. 거기에는 이 아내와 자녀들이 똑같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철로 역정 2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부분들도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구원은 각 개인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손이 묻는 질문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특히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영혼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구원받지만 늘 마음 구석에는 자기 형제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크리스찬 마음에는 자기의 형제, 자기의 아내, 자기 자녀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비난을 듣고 세상의 그런 비웃음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대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선한 일을 가지고 살할 때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네 자매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꽃을 피우면서 함께 주의 성찬을 나누고 다과를 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들이 그 대화 속에서 가장 기뻐했던 얘기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뷰티풀 하우스에서 만나는 이 자매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영적인 유익을 끼치며 우리가 같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분별하면서 믿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다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자매들이 상징하는 것이요, 교회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라고 하자 이 자매들은 떠나기 전에 먼저 이 집안에 있는 보물을 몇 가지 보고 떠나라고 권해줍니다. 그 집안에 있는 보물 중에 첫 번째는 도서관입니다. 서재예요. 이 세 가지 보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의 기능.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서 순례길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재에 가보니까 수많은 도서책들이 있습니다. 주인의 족보가 있어요. 주인이 어떤 옛날부터 계셨고 세대를 이어서 영원토록 계시는 분의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분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서재를 보게 된 겁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서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그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곳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훈련하도록 주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확실함을 가지고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믿게 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으로 두 번째 방을 소개했는데 두 번째 방에는 무기고예요. 여기 가니까 전신갑주가 다 있습니다. 놀라운 성경의 역사의 주인공들의 무기가 다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있고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말뚝과 망치도 있고 기드온의 항아리와 횃불도 있고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도 있고 삼손의 나귀 턱뼈도 있고 다윗의 물맷돌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믿음으로 사용했던 도구들이 가득 있는 곳이 바로 이 무기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기고에서 이 순례자를 앞으로 나갈 영적 전쟁에 싸울 수 있도록 무장시켜 줍니다.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로마 군인의 모습처럼 이제 그 해석자의 방에서 보았던 용감한 용사가 성문을 향해 싸워서 그 성문을 향해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싸울 수 있도록, 이제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무장시켜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환희의 산맥을 보여줍니다. 기쁨의 산을 보여주죠. 멀리 보는 그 너무 아름다운 산맥을 보여주면서 저 멀리 배는 아름다운 동네를 보여주면서 그 기쁨의 산, 우리와 함께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 신실이라고 하는 faithful이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먼저 지나갔음을 말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같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세 가지 보물을 보게 하고 준비시켜서 이제 순례자가 이제 가야 할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올라오는 일도 힘들었지만 내려가는 길도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정말로 겸손하게 자신을 깎으면서 훈련하면서 올라오는 고난 속에 고난을 겪으면서 연단 속에서 다듬어가는 그 여정도 힘들지만 내려가는 길에 내려가는 것 조심해야 될 것은요, 미끄러지는 겁니다.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훈련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의 모습으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순간 미끄러져서 교만의 모습을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순례자가 이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좀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 내가 좀 이런 것을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이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을 배우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라고 그에게 당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나아가는 것이 이제 순례자의 길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순례자 여정이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무장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훈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례자의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